오늘 저희들 실은 마가복음 13장 전체 말씀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와 마지막의 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수요예배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보내셨던 또 일들, 또 그의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함께 나누시는 이 말씀 가운데 좀 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굳건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 또 심령에 깊이 간직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오늘 새벽에 저희들은 14장 말씀으로 이미 넘어갔어요. 실은 13장 말씀은 12장에서 연결되어진 화요일 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이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전체 마가복음에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를 전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독립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것을 마가복음의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13장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예수님의 이제까지의 말씀과 동떨어졌다라는 것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장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깊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죠. 또 이 당시의 13장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그런 상황이니까 가까운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느냐? 앞으로 있을 이 시대의 마지막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 아니면 뭐 임박한 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일하는 사건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마지막에 있는 시간의 때를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시간의 완성을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독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 뭐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독적인 사건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한 일부분에만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뭐 그거 없어도 그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믿음 생활하거나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십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에이 뭐 못하면 어때? 다른 거, 뭐 성령에 관한 거, 뭐 창세기에 관한 거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전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건네 잘 모르겠고 성령의 역사는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 완전히 헛거다. 십자가는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의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거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시간이 완성이 시작되어지는 사건이다. 십자가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있는 시간은 완성인데 그 십자가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중간의 시간은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의 가치가 분별되어지는 시간이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또 때에 따라서는 종말적인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십자가를 모르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야 된다. 십자가의 사건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13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소묵시록을 넣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지막 때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시작 버튼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종말의 시간은 아주 멀리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작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아주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잘 살아내면 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마지막의 시간이 이제 정해진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카운트다운의 시작 버튼과 같은 거예요. 그 시작 버튼이 눌려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작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1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중요한 질문을 딱 던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13장 4절에 나옵니다. 1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3절에 보시면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하고 대화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큰 소리를 안 물어요. 왜? 비밀이니까. 조용히 물어요. 12명의 전체 제자가 다 있을 때도 묻지 않아요. 핵심 멤버만 있을 때 예수님에게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주님,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세요. 뭐를?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어느 때에 언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징조는 뭡니까? 라고 아주 조용히 물어봐요. 소용이, 주님,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3장을 마가가 적을 때 이거는요, 표현이 이럴지 어떨지 천기누설이에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밀을, 나만이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쳐 주는 거다. 이거 12명의 제자도 다 못 들었던 거다. 아주 일부가 예수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조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게 마지막 때거든요. 그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두 번째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징조가, 사전 징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13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징조가 뭡니까? 이 두 개의 질문 중에 뒤에 거에 대한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이 질문의 답이 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징조가 뭐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뭐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때죠. 십자가가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사건이 있고 종말의 때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5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할 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지요.
정말 너희들에게 수만 가지의 거짓을 가지고 미혹시킬 거야. 너희들을 속일 거야.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십자가와 사건에서 종말의 사이에, 실은 우리는 십자가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고요. 그 종말의 사건은 정해진 사건이니까 이 시대 사이에 우리 같으면 카운트다운이 눌려지고 숫자가 막 거꾸로 막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더 긴장하고 바짝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범람한다라는 거예요. 저거 숫자 가짜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말 다 뻥이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미혹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가르치신 얘기가 뭐냐면 9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핍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고 매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쭉 해요.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 핍박하는 일들. 실은 이 마지막 때의 가는 과정 속에 안 그래도 좀 있으면 뭔가 심판받아서 다 끝날 텐데 그 전에 사람들끼리 서로 막 죽이는 일들, 누군가를 짓밟는 일들이 더 횡행한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너희들만 아니면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이 왜 멀쩡하게 우리 잘 살아있는 이 삶에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너희들 자꾸 협박하는 거야. 너가 이들 같은 애들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막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더러운 것이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어. 나는 그런 하나님 종말한다는데 심판하신다는데 나는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 자신들이 바라는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안위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 존재를 성전에다 세우고 그 성전에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거짓 예언자가 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온갖 기적을 나타내면서 지금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구원에 이끌 수 있는 존재는 나야. 구원에 이끌 존재는 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을 하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양산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종말 사이에 있는 사이의 징조는요, 혼돈 그 자체예요. 믿어서 힘들고 안 믿어서 힘들고 거짓 예언자들 등장하고 하여튼 복잡하고 수많은 아주 강력한 이단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고 그 미혹되어지는 그 영이 능력도 있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딱 속이게 딱 알맞게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다른 데에 계속해서 신경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시대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그 환란의 때가 다 지난 다음에 정말 말씀대로 인자가 이 땅에 올 거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내가 올 거다. 이런 환란들, 핍박들, 성전에 거짓 우상이 세워지는 일들, 거짓 예언자들이 막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사분오열시키고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들이 극도로 지나고 나면 내가 짠 하고 나타날 거다. 이게 징조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징조에 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정보를 대량 방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징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징조는 확실해요. 뭔가 혼돈스럽다. 혼돈이 극에 돌아간다. 결국 그 시간 속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에도 뭐 이런 거에도 뭐 때로는 매에 맞아도 믿음 잘 지켜야 된다.
뭐 교회 가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식으로 하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교회 가면은 뭐 반사회적인 사람이에요. 뭐 교회 가면은 뭐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뭐 거짓말장애 사기꾼이에요. 뭐 수많은 핍박들이 오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앞에 갈 때 뭐 누가 하는지 이름 적어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올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들 거다. 제대로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들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이런 것에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 바라기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뭐 어깨 막 이러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막 먹이고 뭐 내가 뭐 성경을 메뚜겠다고 자랑하고 뭐 이런 다 소용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 못 지키면 다 가짜예요. 신앙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딱 지켜야 될 것을 본질을 딱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징조는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은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답을 안 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언제입니까?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징조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28절의 이하가 바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야 언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죠. 그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나 봐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28절에 무화과를 보면서 너희들 생각을 해야 된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랑 똑같아요. 겨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낙엽 지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봄에서부터 여름으로 넘어갈 때 이파리가 쭉쭉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라는 게 그런 거다. 뭐 멈추고 뭐 아니야 그런 때는 오지 않아. 뭐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래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때가 되면 잎이 나듯이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째깍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째깍 시계가 지나가고 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는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반드시 성취된다. 거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30절에서 31절 내가 보증한다. 아주 가까웠다. 멀지 않다. 내가 보증한다. 너희 때가 지나가야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그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데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른다. 정말 궁금한 건 이건데 질문도 그게 처음이었는데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징조는 뭡니까? 물어봤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나서 정말 궁금한 거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냐?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때를 안다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시간을 안다고 칩시다. 심판의 때가 예를 들어서 1년 뒤 3월 31일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마지막 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1년 동안 그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장받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내가 알아요. 한 달 뒤, 1년 뒤, 2년 뒤라는 걸 안다 쳤을 때 정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도장받을 수 있고 합격이라는 도장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몇 년 뒤니까 잘 준비해. 알았지? 시험 잘 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 3당 사락이다.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져. 알았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성경 읽고서 암기해서 씹어 먹어.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뭐 영어 사전 찢어가지고 씹어 먹고 공부한다고 우리 선생님들 맨날 얘기해서 정말 먹었던 애들도 있어요. 염소도 아닌데. 예.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다고.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공부했다고.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선생님이었거든요. 밤새서 공부하면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1년 뒤가 됐든 한 달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그때를 안다고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으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알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되어지고요. 아는 게 오히려 독이다라고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33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뭐에 대해서 주의하고 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이것이 바로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었다. 그리고 문지기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갔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고난 명령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마지막 때에는요,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맡은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내가 잘 간직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결국 그 언젠지 모르는 그 심판에 대해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한 달 뒤, 1년 뒤를 바라보고 10년 뒤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너희들이 보는, 너희들이 가르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너희들이 붙잡고 있어야 종말의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그 날에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난, 너희들에게 준 책임. 우리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할 때 복음 전하는 걸 책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오늘 내가 그 십자가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오늘을 내가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승리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정말 위대한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수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심판대에 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 절대 놓지 않고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면 통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고 내가 매일같이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심판대에 통과할 수 있도록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조용히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때 몰라도 알아도 너희들은 그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이거 꼭 붙잡아야 돼. 비밀이야. 십자가 있잖아. 이게 고통의 상징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심판대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얘들아, 이거를 눈에서 떼면 안 돼. 얘들아, 이것을 마음에서 놓치면 안 돼. 너희들 언제나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번쩍 정신이 늘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13장은요 미래 마지막 때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 눈을 뜨고 목격해야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환난의 때에도 끝까지 십자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권면에 특별한 권면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고난주간에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겠습니까? 왜 고난주간이 우리들의 신앙의 일련의 신앙 농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국 우리는 고난주간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내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려도 내 심령이 움직이고 있는지, 돈소리 날 때는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가물가물하고 내가 도대체 십자가가 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런데도 내 마음에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거는 죽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혹시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혹시 내가 양심이 어디로 달나라에 날아가서 혹시 죽은 자로 있지 않았나? 혹시 내가 혼수 상태에 있지 않나? 라고 점검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 내 심령이 움직이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확고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고난주간에 많은 이들은 이 시간을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에도 전에는 멀리 느껴졌지만 사순절 그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라는 단어에 내 귀를 쫑긋 세우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내 심령에 가능한 한 깊이 집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평상시에 십자가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난주간만이라도 깊이 새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되겠죠. 고난주간에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깊이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더 분주하게 만들고 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거짓되어진 것에 빠지게 만들고 쾌락의 것에 심령을 쏟게 만들어서 십자가 예수가 그 어느 때보다 멀리 있는 단어로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사단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 거의 한 80%는 선거죠. 매일같이 숫자가 나오고 누구는 50%, 누구는 30%. 오늘은 어디 가서 돌았고 요즘엔 주로 땅이니까 땅 부동산 세금 해가지고 사죄합니다 뻥치시네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그 뉴스에 막 도배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유혹이에요.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유혹입니다. 우린 경기도 살잖아요. 서울시장하고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부산시장하고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봐요. 그죠? 나는 투표권도 없으면서. 이 중에 지금 서울시민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서울시민 몇 분 성도님 중에 계시지만 왜 이렇게 열중해요? 그 뉴스 열심히 본다고 내가 찍을 사람이 바뀝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이 시간은요 4년짜리 1년짜리 시장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간에 심판대에 설 우리의 삶을 보는 시간이에요. 과연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합격! 도장 찍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합격! 도장 찍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월, 화, 수. 딱 절반 지나간 겁니다. 우리 3일 동안 같이 예배드리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들어가셨습니까? 월요일 날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화요일날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십자가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는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상징 아니에요? 교회마다 십자가 걸어놨던데 이거 왜 상징으로 썼겠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눈에서 사라질 때 이미 내 인생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가 사라질 때 이 땅의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이 땅에 소망을 세우는 시간이고요. 생명을 세우는 시간이고 인생의 완성을 다시 한번 꿈꾸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꼭 두시기를 바라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제가 붙들었던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붙잡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